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아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귀한 성탄절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맞이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심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절기 시작은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준비하며 넷째 주일을 대림절의 절기로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고 기다리고 감사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죠. 주님이 오셔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임하니까 교회 절기의 출발은 대림절부터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사건들을 허락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현장 가운데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오늘 마리아를 만나시는 장면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일들을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마리아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살피게 될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님이 6개월 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순서가 되어서 사역하고 있는 제사장인 사역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들을 주시겠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가정에 아이를 낳지 못해서 정말로 가슴 아파하는 가정이었는데 하나님이 태문을 여셔서 자식을 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이루신 거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 말라기를 통해 예언된 엘리야와 같은 인물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자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 친족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잉태하여서 6개월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 이야기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난 오늘 성경의 말씀의 본문에 주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다시 마리아에게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는 배경이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에 마리아가 있는데 이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를 만날 때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리아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분이야, 이런 소리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단은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면서 놀랍니다. 천사의 문안 인사를 들어가면 놀라지요. 그 놀람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성경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경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야기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셔야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마리아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귀한 일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없었죠. 일단은 말씀을 들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새벽에 호세아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또한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새벽에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호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기억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천사를 통해 말씀을 듣진 않아도 우리는 성경이 주님이시니까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성경을 읽으며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주님은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 내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터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사명의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는데 사실 성경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민감하게 경험하고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너를 통해서 아이가 낳게 될 것이다. 말도 안 되잖아요.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물론 정혼했다는 이야기는 준결혼입니다. 우리와 행하고 있는 약혼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결혼에 준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에 준한 이 상황이 된 이 마리아에게 아이를 갖게 한다. 아니,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주어진 이야기를 계속 보게 되니까 왜 마리아가 돼야 되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선택이 돼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딱 두 가지만 집어서 이야기하면, 첫 번째가 다윗 왕가의 후손과 정혼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소개될 때 어떻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기록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족보로 등장시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구약부터 받아 저들이 기억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데 그 메시아는 당연히 다윗 왕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게 된 겁니다. 다윗과 소금 언약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메시아 역사가 다윗 왕가를 통해 허락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의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시대까지 이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합니다. 오늘 기록된 이야기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주님의 약속 말씀 붙잡고 나가시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자,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 왕가의 후손과 약혼, 이 정혼한 모습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다윗 왕가로 기억이 돼서 그 족보 속에 등장하는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됨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봅시다. 다윗 왕가지만 지금은 몰락한 왕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왕조 정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있기 전에는 조선이었죠. 대한제국으로 이름이 바뀌기도 했지만 그냥 우리는 통상적으로 조선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조선의 왕족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찾아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영화를 통해서 그 조선 왕조의 공주에 대한 이야기가 짤막하게 영화로 되어졌지만 그런가 보다. 또 역사학자들은 조금 가미된 허구도 있다,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사실 우리는 이조 왕조가 어떻게 되는지 태종태세에 외우며 공부를 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후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으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까지 BC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죠. 바벨론에서. 중간에 신구약 중간성의 하스몬 왕조가 일어나서
헬라 문화 속에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성전에 잘못된 일들을 행하게 되니까 돼지로 저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사장들이 의연히 일어나서 민중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일어나서 저들이 반기를 들어서 나라를 세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은 안 나와요. 신구약 중간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하수몬 왕조가 등장하지만 저들은 제사장들로서 세워졌다가 잠시 일어났다 사라진 왕조가 되어졌습니다. 시드기야 때 멸망하고 그리고 나서 다윗 왕조는 그때부터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조선시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후손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냥 요셉이라는 사람은 요셉이라는 청년은 내가 다윗 왕가의 후손이구나 그 정도만 알고 있지 거기에 대한 어떤 혜택과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은 전혀 아닙니다. 더군다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지역이 어디라고요? 나사렛이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지역은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무런 주목되고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등장할 정도로 이 지역은 사람들이 인식 속에서 좋지 못한 동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죄인들이 있는 곳,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곳이 여기에 없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삶이 사는 지역이다. 이런 의미로 나사렛을 평가하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이 여기에 오시게 된 것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다윗 왕가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예언과 성취로 믿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성경 이야기로 하나님의 역사로 믿고 고백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야 되실 이유 중에 큰 이유가 그의 남편 될 사람이 다윗 왕가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 왕가의 후손을 통해 탄생해야만 메시아로 약속된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보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라는 이야기를 인정할 수밖에 없죠. 아담과 하와가 죄 없이 창조되었지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간에게 죄가 생기게 되었고 그 죄의 모습이 결국 자녀들을 보니까 또 나타납니다. 그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 어떻게 동생을 죽여요? 그것이 최초의 살인자의 모습으로 가인의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물로 심판한 노아의 홍수 때에 보니까 죄가 관영했다. 그냥 죄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아프셔서 물로 심판하시는 노아의 홍수도 있었죠. 인간의 역사를 보면 죄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없었겠지만 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이 있는 사람이 죄된 사람을 용서한다는 이야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사역했던 한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주님께서는요 많은 말씀을 가르치며 사역하시는데 어느 날 집에 계셨는데요 사람들이 중풍병 걸린 사람을 메고 왔지요. 사람이 많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 어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 내렸지요. 그때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침상을 가지고 가라. 건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병 낫기를 선포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먼저 하셨죠. 뭐라고죠? 죄사함을 선포했습니다. 죄사함을 선포했어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졌어요? 참담하다.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죄를 사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저는 인간인데 저 사람이 어찌 죄사함을 선포하느냐 하면서 저들이 마음으로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사함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가 있으니까요. 죄된 인간이 죄된 사람을 용서한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죄 없은 분을 오시고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라고 표현되는 마리아에게 오셔야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선택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두 가지를 고르라면 몰락한 다윗의 왕가지만 그래도 왕가의 후손으로 있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정혼했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오신 것이고, 두 번째는 죄된 모습이 아니라 죄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시고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너에게 아들을 낳게 될 건데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다윗 왕가의 역사가 그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끝내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으세요? 여인의 입장인 마리아 입장에서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날 잡아놨잖아요. 정혼했으니까 결혼하고 사랑한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내가 아이를 갖고 임신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나는 파혼당하게 될 것이고, 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고, 혹은 모세의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거는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 3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나 이 회사 다니기 싫어. 영화 속의 한 장면, 드라마 속의 한 장면을 보면 상사회에서 아니면 사장회에서 어떤 이야기들 있고 무리한 이야기 들어가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나 이 회사 다니기 싫다고 사직서 딱 쓰고 나서 던져놓고 이야기하죠. 그 전까지는 살살 기면서 존대하면서 했는데 아주 당당하게 당차게 이야기하고 뛰쳐나오는 모습을, 영상들을 우리가 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종이라는 관계를 살피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주종관계가 아니라 계약관계죠. 그래서 서로 계약에 의해서 주고받는 그런 모습으로 관계가 맺어집니다. 직장을 가다 보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이어집니다. 혹시 손해가 끼치면 배상을 할지언정 우리가 주종관계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종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아도니아 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는 뭐라고요? 나는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아도니아, 주님이라는 건데요, 그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종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종은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판단하죠.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아, 이거 옳은 거야, 잘못된 거야, 아니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 이것 하면 무너지고 망할 거야.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어요. 계약관계는요, 사람들의 관계는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종관계에 있어서는 판단이 불허합니다. 판단이 없어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가 나는 여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야기하죠. 여인이가 여종이죠. 우리는 그냥 종이라고 합시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 이야기는 판단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주면 아멘, 네, 하겠습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판단하면 못합니다. 한번 다시 본문의 말씀의 상황으로 들어갑시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납득이 안 되잖아요.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처녀 마리아에게 천정병력 같은 이야기예요. 너 아들 낳을 거야. 나 결혼해야 되는데요. 나 정혼했습니다. 이야기가 되잖아요. 아이를 낳는 거예요. 시간을 헌신해라 뭘 하라고 하면 그럭저럭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한 여인의 인생을 망가뜨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진다고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니 나는 하나님의 여인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성경에 우리 이야기해 되고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율법을 지키라. 내가 어려서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난한 자에게 내 재산 팔아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부자인지라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면 은혜지 순종하면 은혜지. 만약에 그 주님 말씀 듣고 내가 주님 제자 되겠다고 하면 성경의 이름도 등장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이야기의 모습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판단하고 생각하고 자기의 상황을 들여다보니 자기의 마음에 재물이 있는데 이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는 예수님의 초청의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성도 여러분, 판단하면 내 상황이 들어오고 판단하면 내 죄와 지식들이 들어오면서 이것에 의해서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나는 주님의 계집 종입니다. 여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니 그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판단하지 마시고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하며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걸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은혜의 백성이 되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나는 종입니다.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되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은혜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지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며 이야기하십니다. 그가 유다 왕가의 다윗 왕가의 몰락한 왕가의 후손인 요셉과 정원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 주님은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죄의 용서에 하나님의 탄생을 위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고 마리아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는 종임을 고백하고 말씀대로 되기를 순종합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고 탄생하여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리아처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